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빗소리가 참 좋지요. 금년 들어서 어제 오늘 비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오니까 그 큰 팜추리 가지가 한 10개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가득해. 그래서 큰 쓰레기통에다가 다 집어서 기도 마치고 가면서 넣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또 떨어져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팜추리 가지가 막 떨어지고 해도 비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빗소리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무조건 행복해요. 빗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 따뜻한 집 안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비가 막 떨어지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내가 비 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좋은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몬추레이 로드 그 기찻길 옆으로는 홈리스들이 두문두문 천막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이고야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 온다고 좋아하는 내가 좀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비는 와야 돼요. 캘리포니아 전체가 겨울비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비가 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비 와서 다행이네, 비가 와서 좋네 이렇게만 하지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하잖아요. 저는 늘 비 오거나 다른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많이 내려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비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비가 오면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이에요. 언제부터 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2019년 상반기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한 것 같아요. 한 장 가지고 거의 한 2주 또는 3주씩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2019년, 2020년 거의 1년 반 넘게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야 되는데 원래 책 한 권 떼면 옛날식으로 하면 막 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한번 그런 적 있던 것 같아요. 누가 떡 해가지고 와서 우리 저녁에 간식도 먹고 그랬었는데 책 한 권 뗄 때마다 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참 편해요. 저도 마태복음 강의를 거의 1년 반 넘게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니까 마태복음 그 강의 설교 준비하는 게 한결 조금 이렇게 처음보다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하려면 항상 긴장이 돼요.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사사기 할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좀 하면서 뭐 좀 교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이제 구약으로 가서 사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다 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그래서 어떻게 다 이렇게 복음서를 마무리했나 보니까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다 끝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성경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똑같은 걸 보고도 강조점이 자기가 또 그 기록하는 점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기록하지 않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난 것을 강조하냐면 갈릴리에서 만난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제자 마태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이 와서 전한 말을 들었잖아요.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마태는 가지 않았지만 그 여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빨리 갈릴리로 가라.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리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신다고 했다. 빨리 가서 전해라. 그 말을 마태가 들었는데 마태는 이제 그것을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이 그래서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그래라. 갈릴리에 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던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면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이제 갈릴리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함께 있겠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리잖아요.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아주 이렇게 그 글을 기록할 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마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17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가 지금 마지막에 기록한 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Great Commandment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신 이제 지상 명령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그냥 마태복음 우리가 마무리하는 김에 조금 사복음서 조금 비교해 볼게요. 마가복음은 뭘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했나 말씀을 마무리했나 보니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기록한 마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더 이렇게 마음에 충격으로 받아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이제 책망하신 내용이.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이제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것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나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그러고 이제 복음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쪽으로 가시다가 거기서 한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제
빠이빠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승천한 걸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심플하게 베다니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까지만 기록을 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걸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쪽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유대 쪽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러면 왜 누가는 베다니 쪽으로 가시다가 감람산이라고 안 하고 베다니 쪽으로 가시다가 베다니 가까이 가시는 그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내용이 똑같지 않네? 근데 누가가 이제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정확하게 또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가는 거리는 1마일도 안 되고요. 한 0.78마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한 1km가 조금 넘는 뭐 그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는 궁금하잖아요. 누가는 왜 안식일에 걷기에 가기에 알맞은 그 길이라 이걸 왜 썼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왜 이 말을 꼭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러면 6주를 계셨으면 6, 7에 42예요. 42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루 이틀이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하면 40일까지 예수님이 계시고 41일째 승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토요일 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 되는 거리는 걸을 수 없는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40일 또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가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베다니 쪽 가다가 베다니 쪽에서 승천하셨다는 말을 누가는 기록을 했고 또 똑같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할 때는 감람산이라고 했을까 하고 지형을 보니까 이 감람산 그 산이 이렇게 그 동서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예루살렘 가까이 쪽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 그 베다니는 동쪽이거든요. 요단강 쪽으로 가는 그런 동쪽인데 그쪽으로는 이제 감람산이라 그래서 그 산이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돼 있는 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감람산이지만 베다니 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그쪽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면 참 섬세하게 각각 자기가 은혜를 받은 대로 또 중요하게 느낀 부분들을 사복음서에 다 다르게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아무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저는 누가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기록을 안 했어요. 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으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걸 다 알잖아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대강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1장에서 정확하게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인 그 감람산에서 우리가 다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떤 전승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 준 것이 상당히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가 봤더니 요한복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디베랴 호숫가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새벽에 나타나셔서
물고기도 구워놓고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명이 다르다는 거지요. 죽는 모습도 다르고 해야 할 일도 각각 자기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또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요한은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아침 식사한 그 장면을 마지막 장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잖아요. 마태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다 같이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그러면서 감람산에서부터 이제 마가의 다락방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이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마태는 그 현장에서 다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승천도 보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만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거예요. 예. 세리였을 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자, 이 모든 것들을 마태는 본 사람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본 마태가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기록해 준 말씀을 우리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지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 뭐 벌써 한 1년 반이 넘었으니까 잊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생장점이라고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맥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이건 무슨 뜻인가? 제가 그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요 부분은 요런 말씀입니다 하고 다 짚고 넘어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혼자서 읽으실 때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오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말씀에는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뭘 부탁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복음서에 다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 근데 참 이게 이민 생활하면서 전도를 못하는 게요. 늘 마음에 이렇게 짐이 돼요. 하루 종일 있어도 뭐 전도할 사람을 뭐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참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예. 한국은 문 열고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고 뭐 나가면 길거리에 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전도 못하는 게요 참 마음에 늘 짐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은 맨 우리 교인 낯선 사람 사귀기 참 쉽지 않고 자, 여러분들도 그 전도에 대한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도 꼭 이 동네 사는 사람 아니더라도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다 카톡이 있어서 좋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그 산에 가는데 그 알마딘 뒤에 그 광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꼭대기까지 가는데 벌써 세 번째 어떤 미국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87살이세요. 그런데 그 시간쯤 가면 꼭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계시고 우리는 올라가요. 근데 이 할아버지 이제 벌써 세 번째 보니까 반갑다고 막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마스크 쓰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 할아버지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세 번째 봤으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갑다고 네 와이프도 건강하냐? 와이프는 건강이 안 좋아서 산에 못 온대요. 근데 87살 먹은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주말에만 빼고 매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산을 조금 젊은 저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왕복 걸으면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15,000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 15,000보 되면 저는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무릎 아파서 쩔쩔매는데 이 할아버지가 에브리데이 그렇게 그 걸으시는 거예요. 장하잖아요. 그 와이프는 없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와이프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못 온다고. 와이프 건강 어떠시냐고 이제 묻고는 좀 반가워서 이 할아버지가 좀 얘기하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목사다 둘 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God loves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God loves everybody 이래요. 말을 좀 반응을 좀 주는 거야. everybody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건 맞다. 근데 Do you believe Jesus Christ crucified for you?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너 믿느냐? 그랬더니 노라고 안 하고 some part 그러면서 좀 믿고 좀 안 믿어지고 좀 믿고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좀 살짝 했어요. 너 믿어야 된다. 너 이터널 라이프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나이가 있지 않느냐. 이터널 라이프를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짧게 전도를 했어요. 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다가 길에 서서 그랬더니 윤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오늘은 아침 먹은 밥값 좀 했네. 전도해야 우리가 밥값 좀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루 밥 세끼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 잘 먹고 살면서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설교는 설교고 전도는 전도잖아요. 성도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믿지 않는 친구든지요, 한국에 있는 분이든지 어디에 있는 분이든지 친척이든지 형제든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전도의 상급을 제가 조금 같이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 공로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0년 만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안의 족보를 쭉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이제 믿었지만 그 위로 크리스찬들이 없었기 때문에 길당 할아버지 송나라에서 귀화해가지고 온 뒤로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때부터 있었으니까 1000년 만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좀 늦어졌다면 아마 우리 대 예수 못 믿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분들이 좀 늦게 왔더라면. 내가 그 중에서도 언젠가도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그러는 아가씨예요. 25살에 한국에 와서 죽었잖아요. 이분 그 양화진에 입은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1100년 전 좀 넘지요. 이 그 죽은 아가씨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바치겠다. 아니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그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화장실도, 여러분 시골에 그런 화장실 있는 집 요새 별로 없어요. 참 정말 그 벼룩 이는 버글버글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 지금 아프리카보다도 더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모두 조선 땅에 바치겠다. 25살에 와서 선교하다가 급성 맹장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자기 그 후원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조선 선교에 10명, 20명, 50명씩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참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25살짜리 그 루비 아가씨가, 우리 조선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나요? 아이고, 옛날 양반들 얼마나 꼴통이고, 정말 양반이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이렇게 어린 것들이 담뱃대 물고 다니고, 아이고 참 그런 미운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 아름다운 루비, 그 젊은 아가씨의 그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랬지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서둘러 줬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렇게 서둘러 주지 않았으면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더 늦어졌다고 그러면 제가 아마 그때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복음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낯선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부탁하신 그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정말 너무나도 인색하잖아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참 나 하나만 잘 믿어서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살다가 그냥 천국도 가고 내 자손들이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 되면 교회가 부패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지탄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막 너무 악하다고 하지만, 교회를 비난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을 실망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저런 것이 아니냐. 맞는 말이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무슨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다른 종교나 다른 불신자들이 한 것보다 막 더 난리를 치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사사시대와 같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돼서 그런 건 아닌가. 이기적이 되면 부패하잖아요. 썩잖아요. 고인물처럼 썩잖아요. 복음을 들고 정말 100년 전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그 미개한 한국 땅에까지 와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바쳐준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나 하나만 잘 살려고 그러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고 썩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금을 다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 발로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 책임이겠어요?
다 목사들 책임이고 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일에 빠져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부패를 만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위임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도할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꼭 있지 않아도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전화로도 카톡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이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간곡히 원하신 그런 소원이요, 가장 큰 명령이요, 가장 큰 위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탁받은 이 일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내 자신만, 우리 가족만, 그리고 우리 교회만 생각한 그런 이기적인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주 오래된 친구일지라도, 멀리 있는 친척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각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짧은 영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캘리포니아를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코비드-19이 극심해져서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평안할 때, 정말 안락할 때 세상 것을 쫓아갔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사 이 시험의 때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속히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 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주시옵시고,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힘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